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알지니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코 쉬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안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그 1년에 한두 달 있는 그 바캉스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일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1년 내내 그 바캉스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쉬는데 한두 달 노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중남미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 중남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제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급이나 월급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일단 받고 나면 그 돈 떨어질 때까지 다 쓰고 나서 돈 떨어지기 전에는 일을 하러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조금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 게 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굉장히 투쟁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일 때문에 도리어 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저녁 없는 삶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직장에서 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뭐 야근이다, 회식이다 해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집에도 늦게 가고, 그러니까 함께 가족끼리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정말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주는 문제는 그냥 저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녁 없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없는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도, 그 창조 사역의 결론이 안식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일하셨고 그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구원 사역의 결론도 안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안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안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은 그 일에 묶여있는 그 백성들,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 일이 두려움이고 걱정거리인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주시고 안식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10계명 중에도 그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중요한 것은 그 안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하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안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쉴 수 있느냐, 쉴 줄 아느냐, 그것이 노예와 자유인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문화는 그 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내내 영업하는 것이 어느샌가 관행처럼 그렇게 되었고, 이제는 거기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24시간 영업하는 그런 가게, 그런 비즈니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그 일에 묶여있는,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에 그 결정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을 찾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절,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지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야 했던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광야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나 지금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의 꿈과 그들의 목표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막상 그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고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기에 바로 그들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나머지 백성들과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나 광야에서 고생은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고생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숙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한 사람이 성숙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누가 더 고생합니까? 자녀가 더 고생합니까? 부모님이 더 고생합니까? 자녀가 더 희생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더 희생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맨날 그 고생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깨닫고 성숙해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곳에 새로운 그 새신자가 오고 또 미성숙한 그 크리스찬이 있는 동안에 이곳은 고난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과 그 역경을 겪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서 계속 불평하고 비난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가운데서 끝까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내용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만나밖에 주지 않느냐고, 왜 고기는 주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땅 가운데서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그 복음을 이미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매일 보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사건 가운데서 생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못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한 단어, 단 한 문장이라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운다, 내 영을 찔러 깨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그 믿는 순간부터 이미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안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안식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통하여서는 그 안식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는 그 안식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창조 사역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후에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가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완성된 것을 가리키는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최상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의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안식으로의 초청에 우리가 모두 듣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조금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7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와 겸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끝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생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에 대한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안식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도 자기들의 규칙을 수십 가지나 더하여서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진정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그 진정한 안식을 알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어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안식의 끝이었다면 왜 또 그날에 대해서 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분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돈이 우리를 쉬게 하냐는 것입니다. 권력이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러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또 일하러 가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면 여러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 또한 그냥 내 얘기고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의 사역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일인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내 주관대로 내 주장대로 했다면 그것은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밖에서 돈 쓰는 것보다 여기서 돈 쓰는 게 좋아서 그냥 돈 쓰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전혀 일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이 쉬는 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면 우리는 쉼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안식으로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라는 것은 열심히 줄기차게 추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우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앉아 있어.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아. 그리고 모레는 내일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아. 그 다음에는 인사하고 한마디 두마디 그렇게 말수를 늘려. 그러면서 너와 내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알아가는 거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진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길들여지면 세상에는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너에게 길들여진 여우는 나 하나밖에 없고, 세상에는 수많은 왕자가 있지만 나에게 길들여진 왕자는 너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친구라고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우정이야.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이 어린 왕자에서 생떼쥐빠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우정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때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식에 참여한 자만이 내일 그 안식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그 거짓된 삶에 취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일 그 안식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가라지 않는, 새하지 않는 그 안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